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온전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4절 가운데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많이 간구하고 그의 딸이 죽었으니 오셔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23절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으시고 가셔서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그의 집에 가셔서 살리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25절 이하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지만 그는 사력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사건과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셔서 치유하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라든지 예수님의 치유의 특성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은 만인의 구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던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매국노라고, 때로는 귀신 들린 자라고, 많은 사람을 선동하는 선동자라고 도외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는 기꺼이 그의 집까지 가셔서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 혈루증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피가 흐르는 것은 부정하다,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 있는 자들을 그들은 부정한 자로 따로 격리시키기도 하고 사회에서 그를 소외시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인의 구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오늘도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은 두 사람의 간구를 다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배척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던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구할 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도 예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동안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등한시 여김을 받고 소외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요청하는 자들에게 우린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그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쩌면 야이로는 당황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 어렵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인데 딸이 죽었다니 아마 그는 포기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고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그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했고 막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고 안심하게 그에게 소망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살리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절망에 빠졌던 회당장 야이로를 위로하시고 그의 딸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또는 12해를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점점 더
깊어가는 질병 속에서 절망했던 여인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우며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